이제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보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17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께 사람도 맡겨주셨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뿐 아니라 사람도 맡겨주셨습니다. 가깝게는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요, 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 그리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 가까운 이웃들이 바로 그들이죠.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잡으면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북녘 땅의 동포들, 그리고 전 세계 나라와 열방과 모든 민족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로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대해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내 이름만 드러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사람들을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나는 늘 소멸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죽었던 영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8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겨진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내 주장, 내 판단, 내 말만 주입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달변이요 미사여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로 사람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의 말로 변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 몸에서 태어나서 나의 돌봄을 받고 나의 보호 아래서 자란 자녀들도 내가 하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남의 말은 잘 들어도 부모 말은 잘 듣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바로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만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행하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구절 말씀을 보니까 끊임없이 무엇을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기도를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만나셨고 두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났다 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진 그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다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 한 번도 돈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과 초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족과 동료와 이웃과 친구와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이질감이 사라집니다. 누군가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의 최고의 실천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번들어하게 하지 말고 기도해야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그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역사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코끝에 생명 호흡을 연장시켜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하루를 허락받았사오니 이 하루,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그 뜻대로 행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일로 채워지게 하시사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받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말씀만 선명하게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거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